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 5월에 교회로부터 후임자 청빙을 받고 또한 미국에서의 11년 3일 마무리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는 올해는 특별한 한 해가 됐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오직 은혜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올 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언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남자애인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장기자랑을 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준비를 못해서 그냥 퀴즈를 준비해 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상어는 영어로 뭘까요? 뭡니까? 샤크죠. 네, 샤크. 애들이 다 맞췄어요. 이 수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답변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답이 아닙니다.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아이가 조용히 조심스레 손을 들더니 하나님? 딩동댕! 이렇게 하면서 맞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핍박이 오진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간 아이를 보면서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주제가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두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올해 부르고 계십니까? 감사와 기쁨의 노래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노래이십니까? 노래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자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남자고등학교 다닐 때 그 특별활동이라는 거 있었는데요. 기독교부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면서 그 안에 중창단이 있었어요. 이름이 SCS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님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Super Christian Singers. 저도 모르게 이름 좀 듣고 웃고 말았습니다.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슈퍼 크리스천이 뭐예요? 슈퍼 크리스천이. 그랬더니 선배님이 표정이 굳더니 웃겨?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슈퍼 크리스천 너무 좋지요. 제가 그랬는데요. 돌아보니까 과연 슈퍼 크리스천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역경도 고난도 비껴가고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요,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눈물도 아픔도 없이 그런 슈퍼 크리스천이 과연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만약 후보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세일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불러들이고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라면 슈퍼 크리스천 정도 되진 않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민수기에 이르러서 모세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요,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던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슈퍼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가 없었고요, 그 짐에 짓눌려서 하나님, 저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 심지어는 4차까지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죽기로 인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슈퍼크리스천은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의 고백이 나와요.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게 없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혹시 올해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아나니아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함받은 그릇이구나. 그래서 정말 성령이 끌려서 소아시아 선교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줄 알고 그를 버렸는데 그가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죠.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2차, 3차 배가 파손되고 거의 감옥에도 갇히고요, 매를 맞고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택함받은 그릇 같긴 한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택함받은 그릇이긴 한데 깨지기로 택함받은 그릇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선교하신다면 좀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역 거의 30여 년 동안 거의 고난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보면서 그 마음에 너무 짓눌림이 있었고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바울도 괴로워했습니까? 네, 바울도 괴로워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는 사망 선언문을 받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구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그 기대했던 대로는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슈퍼크리스천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면 어쩌면 그런 슈퍼맨과 같은 슈퍼크리스천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불의 사자, 불을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가뭄이 오며 다시 기도하면 비가 내렸던 엘리야는 슈퍼크리스천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인간이 등장하는데 너무나 낙심하고 침체해서 주여, 저는 조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 저를 걷어가 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자,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풍파에 흔들리고 금이 가고 심지어 깨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번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휴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흙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먼은 너무나 연약한 거죠.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질그릇입니다. Jars of clay,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그 앞절 4절에 의하면 복음의 광채예요. 복음의 그 빛나는 것을, 광채를 이 질그릇에 담았다는 겁니다. 이 보배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담겼습니까? 질그릇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고대 근대사에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값싼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다는 거죠. 평범성입니다. 보편성입니다. 동시에 쉽게 긁히고요, 금이 가고요, 깨지는 아주 취약한 그릇이 이 질그릇입니다. 취약성이에요. 지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교회에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라디오 형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형식이라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라디오 감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레이션도 너무나 잘했고요. 근데 거기에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데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술을 해도 실패, 또 해도 실패.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시려나. 눈물로 기도했던 부부. 또 한 부부는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애가 1.5kg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요. 기도하면서 참 어렵게 키웠는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가 엄마라는 말을 4살이 이르도록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머니, 그러나 또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던 그 딸의 아픈 심정. 이 사연들을 다 듣다 보면요,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뭡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히 우리 옆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또한 취약하다는 거예요. 삶의 풍파와 고난에 너무나 약해서 정말 살 수박마저 끊어질 듯한 그런 취약한 모습. 뭡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으로, 좀 변질되지 않고 오래가고 튼튼한 금그릇으로 하지 않고 왜 질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왕이면 좀 금그릇처럼 돼서 비싸고 값지고 잘 상하지도 않고 오래가고 빛깔도 좋고 화려하고 그런 금그릇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열심히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성취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잖아. 너무나 좋잖아요. 다 금그릇이 되고자 이런저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 금그릇이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던 사람들은 먼저 그릇에 주목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손님 대접을 받은 게 된 거예요.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보다는 금그릇에 음식이 담겨 나왔어요. 여러분, 뭐부터 보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금이야 이거? 18K, 24K 순금? 뭐야 이거? 음식에는 관심이 없고, 야, 그릇 진짜 예쁘다. 그릇에 주목할 겁니다. 그릇 입장에서도요, 자기가 너무 귀하니까 자기에게 뭘 담겼든 별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가 금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도 보면 금그릇이니까 참 귀하긴 하지만 쓰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금그릇이니까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때? 사실 꺼내기도 좀 사실 조심스러워서 아마 어디 금고에 넣어놓지 않을까. 주인 입장에서도요, 금그릇이 귀한 것이 쓰일 수는 있겠지만 자주 쓰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요, 긁히고 상하고 깨지긴 하지만 워낙 그 그릇 자체가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보배, 바로 주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왜 하나님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7절에 이렇게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강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려면 질그릇에 담겨야, 그래야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의 후임으로 청빙되었던 이야기를 듣고 주위 분들이 축하도 해주시면서 참 안 됐습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짐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지난 6월쯤인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떤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를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그 얘기를 아내 우연히 듣고, 맞아, 그러게. 도대체 왜 부르신 거예요, 저희를? 그렇게 막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궁금해요, 운영자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중대형 교회를 담임했던 것도 아니고, 뭐 책을 써서 유명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말씀을 보면서 조금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연약하고 평범한 질그릇이기에 택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2013년에 아내가 막내를 낳고요, 한 달 뒤에 갑자기 막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혈이 아니라 마치 무슨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피가 촤촤 흘렀어요. 너무나 놀라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해 시간이 흘러가니까 피를 너무 많이 쏟은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요, 그 수술실과 그 문 사이에 저와의 거리는 한 3, 4m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 아이를 남겨두고 죽어가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이 삶이라는 것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다시 기도하기를, 주님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쓰신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소아외과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대훈아,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순종하여 갈 수 있겠니? 네 주님,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남아프리카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다 느껴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파킨슨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파킨슨병 걸리면요, 사실 치명적인 겁니다. 못하는 거죠. 병의 원인도 알 수 없고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알 수도 없고 치료법도 아직 없는 이 상황 속에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그러는 와중에 다니엘 기도라는 곳에 간증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하나님, 저는 마치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쓰실 수 없는 그릇 아닌가요? 파킨슨병 걸렸으니까 어떻게 나를 쓰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시편 31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답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고,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렀다고 해요. 이 책을 박보희 목사님께서 서평을 쓰셨습니다. 중국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요, 가장 오래된 그릇, 금이 가고 또한 이가 나간, 사실은 버려야 맞는 그릇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주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유튜브 라디오로 성도님들의 감사 사연을 듣다 보니까 하나같이 금가고 이가 나가고 버려진 그릇처럼 되어 분들이 전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도 나를 못 쓰실 거예요. 너무나 저는 망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너를 통해 더 환히 빛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 바로 깨어진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치 두 명의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한 명의 사도 바울은요,
어떤 풍파가 와도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망 선고받는 것 같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그 고민에 눌려서 낙심이 되고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도대체 누가 진짜 사도 바울일까요? 여러분, 둘 다입니다. 왜요? 질그리시니까, 약하니까, 때로는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하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차이점은 그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보여줄까요? 심히 큰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금그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 역사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임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아요. 죽은 자 같아 보입니다.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가난한 사람 같아요. 정말 거지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같은 고백이죠.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25년, 30년 선교 기간 동안 사망과 같은 그런 고난이 그의 삶에, 몸에 역사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더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치 주님의 십자가 당하심 같은 고난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히려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그 생명이 더욱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된다. 낙심 전혀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리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신대를 졸업하셨고 어머니는 총신대를 나오셔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만난 가정입니다. 두 분이 결혼하셔서 아버지는 군목으로 섬기시고 제대 후에 강남인 지역에 1977년에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강남은 개구리가 울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개구리가 울던 시절에 그 지역에 개척을 하신 거죠. 예쁜 또한 세 딸을, 어린 딸들을 데리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1978년 1년 뒤에 그때가 이제 아이들은 만 7세, 만 5세, 만 3세였습니다. 특별히 막내 딸은요, 만 3세밖에 안 됐지만 이제 그해 이제 어버이날이 되기 전에 이미 그걸 다 외워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다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부활절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을 다 외워서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똘똘했던 애가 이 막내 딸입니다. 1978년입니다. 4월 2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부모님은 신방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아마 나가신 것 같습니다. 세 어린 딸들이 동네 아이들과 함께 길 건너편에, 이제 길이 좀 컸지만 건너가면 가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마 과자를 사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막내가 그 가게에 아마 그 당시 그런 과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거북이가 달린 무슨 과자입니다. 이거를 사달라고. 이게 50원짜리예요. 언니에게 조릅니다. 둘째 언니에게. 둘째 언니의 돈이 있었어요. 50원이. 근데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11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막내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예배 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11조니까 이걸로는 사 먹을 수는 없어. 엄마가 오시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자. 엄마가 오시면 그 과자를 살 수 있구나. 막내가 신나서 그 가게를 뛰쳐나가서 그 길을 건넙니다. 그 당시에 강남에 계셨던 분들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978년 4월, 그 당시에 강남은 한참 개발 붐이 일어났던 때였다고 해요. 덤프트럭이 수없이 오고 가고 빠르게 오고 가고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갔던 그 비탈길을 그 아이가 혼자 건너다가 운전수가 그 아이를 발견은 했지만 너무나 빠른 속력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도 수십 미터를 지나서 그 아이를 밟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둘째 언니가 동생을 봤어요. 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숨을 쉬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만 5세 여자아이에게 죽음이라는 건 전혀 개념이 없던 때죠. 하나님이 너무 그 마지막 막내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어떻게 소식을 듣고 와 계셨어요. 뒤늦게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딸의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마. 그냥 엉덩이만 툭툭 쳐주고 보내. 사랑한 딸이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의 사고난 모습을 보면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못 보게 하셨다고요. 결국 부모님은 마지막 막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셨지만 그 너무나 사랑했던 딸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머니가 늘 자장가를 또 노래를 아이들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해요. 막내 죽은 딸을 위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자장가와 같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어머니가 선택한 곡은 찬송가 226장 저 건너편 강 언덕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살리로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에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이 울린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이 울린다. 저는 그 장례식을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 통곡하며 울고 계신 두 분은 여지없이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어쩌면 사고의 충격으로 더 이상 이제는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아이들을 먼저 데려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정리를 수습해야 되는데 그 운전수가 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결정을 했어요. 그 운전수를 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운전수도요 젊은 가장이었어요. 열심히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장으로서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했다가 사고 낸 거니까 그냥 풀어주십시오. 풀려납니다. 아마 그 가족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온 이제 보상금이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지금 더 큰 금액이겠죠.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50원이 아니라 피값으로 생명값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슈퍼 크리스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던 분들이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사고 이후 이 거의 1년 동안요 서로 눈만 마주치면 눈물이 나서 잠자리를 같이 못했다고 해요. 눈만 마주치면 눈물이 나니까.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님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걸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키울게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뭐 목사해라, 목회자해라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셨는데 와보니까 신학교예요. 그때쯤에 둘째 딸이 꿈을 꿨습니다. 엄마 아빠 꿈을 꿨는데요, 주애가 꿈에 나왔어요. 공중에 하얀 날개 옷을 입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빗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빡빡 깎여 있고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예요. 이상한 꿈이에요. 1년이 되지 않아서 태어난 남자아이, 40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귀국하고 몇 주 뒤에 막내 주의 누님이 묻힌 곳에 아버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누님이 75년생이었으니까 살아있다면 지금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이런 이야기를 누님께 드렸어요. 누나, 주님이 부르셔서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없는 나를 어디 쓸 데가 있으신지 부르셔서 한국에 다시 왔어. 누나 목까지 2배로, 아니 그 이상으로 살게. 누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평생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며 그렇게 살게.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비록 어린 셋째 누님의 죽음은 우리 가정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죽음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저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삶 자체에는요, 한 사람의 죽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질그릇이기에 울어야 할 일, 슬퍼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질그릇의 삶이며 그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감사와 은혜가 바로 우리 질그릇의 노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부활을 얘기하죠. 그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그 질그릇의 노래를 받으시며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복음의 광채가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촉하다라는 것을 믿으며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온전하여짐을 믿을 때에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웠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